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봅니다. 종교개혁에 목숨을 건 예후. 자, 북이스라엘에는 1대 왕 여로보암 왕부터 해서 19대 호세아 왕까지 209년간을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10대 왕이었던 오늘 종교개혁을 했던 이 예후 왕만이 유일하게 그래도 선한 왕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후도 마지막에 이 종교개혁을 하면서도 단과 베델에 있는 그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후마저도 선한 왕으로 분류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북이스라엘에서 남북으로 나눠서 이 예후만큼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15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자, 여기까지만 읽읍시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거기에서 어디로 떠나갔다는 이야기인지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출발되니까 우리가 좀 지도를 보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 여기가 베델이에요, 베델. 이 베델을 접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쪽이 북이스라엘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 중간 정도가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가 이제 갈멜산이 있고요. 여기가 지중해죠. 자, 지금 어디에서 지금 거기에서 출발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갔다 했는데 어디에서 떠나갔다는 말이냐면 여기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자,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도시로서 여기에는 아합 집안의 모든 별장이 있는 곳이고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기에서 많은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죠, 그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에서 구대왕 여호람을 여기서 멸하고 죽이고 또 여호람의 어머니였던 이세벨도 여기서 죽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전령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그 이세벨의 아들들, 아합의 아들들 몇 명이다 그랬죠? 70명의 목을 베어서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딱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전세가 예후에게 다 넘어갔음을 알고 이곳에 있는 사마리아에 있는 이 왕자들을 가르치는 선생님, 장로, 그렇게 귀족들이 이들의 목을 쳐서 이스라엘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예후 가정을 어느 정도는 다 이제 멸했죠, 그죠? 멸해서 이제 사마리아로 진격을 해서 사마리아가 수도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를 접수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서 이스라엘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더라? 사마리아로 따그닥 하고 말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도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오늘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손을 잡은 예후입니다. 자, 15절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자, 이 레갑이 누구냐면 오는 도중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레갑이 어떤 사람이냐면 레갑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갈렙의 후손이라고 역대상 2장 55절에 나와 있어요. 대상 2장 55절에 보니까 누구의 후손이다고요? 갈렙의 후손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갈렙의 후손인 이 족속들은 특별하게도 갈렙은 유다 지역을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땅을 분배를 받았지만은 요 레갑의 후손들은 이들은 그 땅에서 살지 않고 그들은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가장 지켰던 모범적인 그런 하나의 종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족속이다. 이 레갑의 후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 35장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레갑의 후손들을 초청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초청해서 성 안에 있는 어떤 방으로 집어넣어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35장 5절 한번 보세요.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했더니 포도주를 자 마셔봐라 이렇게 했더니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그남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이 요나답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열왕기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을 이야기합니다.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이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여호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뭘 마시지 말라?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서 살아라. 그래야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나의 예언자 선지자 같은 이런 사람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키어 행하였노라. 여러분 한 군데 정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소유하고 싶고 자꾸 욕망이 생겨요. 그래서 이 요나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나답은 이 레갑의 그 후손들의 정신적인 지주였습니다. 이들이 그의 많은 가족들을 거닐면서 우리는 유목민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대로 가면서 그냥 풀을 먹이고 욕심 부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 그러나 우리가 다만 포도주도 마시지 말고 독주에 취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만 살아가자라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종족만큼 신실하게 살아갔던 종족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를 맞으러 나왔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중간에서 이렇게 오는데 약 한 이게 몇 킬로냐면 약 한 38킬로 정도 되거든요. 38킬로 정도 되는 요 거리 중간 정도에서 예후를 이 여호나답이 정말 신실한 여호나답이 예후를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맞으러 나와서 왜 나오냐면 예후가 지금
구테타, 좋게 이야기하면 종교 개혁을 일으킨다는 이야기를 여호나답이 들었어요. 여호나답은 북이스라엘이 아합이 정권을 잡으면서부터 아합뿐만이 아니라 정통적으로 요보람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정말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타락하는 이런 모습을 쳐다보면서 그들은 이 종족들은 덜 가슴 아파했던 사람들인데 예후가 혜성같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우상들을 멸하고 종교개혁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종교개혁을 내가 힘을 실어주면 이 나라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여호나답이 이 예후를 맞으러 와가지고 예후와 손을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후의 입장에서는 여호나답이 너무나 필요한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예후는 지금 구테타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 예후는 이 구테타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실한 레갑의 후손들도 나와 함께한다. 이렇게 하면 예후는 국민들을 볼 때 저렇게 레갑의 후손인 여호나답의 그 종족들이 예후가 하는 일들에 함께하면서 손을 잡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예후의 그 왕권이 든든하겠습니까? 든든 안 하겠습니까? 든든하죠. 그래서 예후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이 여호나답과 손을 잡고 함께 종교개혁을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이제 계책을 쓰느냐 하면 오늘 열왕기하 10장 오늘 18절 이후로 한번 봅니다. 자, 18절 종교개혁을 하는데 18절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에 들어가기 직전에 17절에 보면 예후가 이제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이 성 안에 있는 그 아들들은 다 아합의 아들들은 다 그 목을 쳐서 다 없앴지만은 그 아합의 일가 친척 또는 아합과 친했던 아합의 후손들과 요람과 친했던 그런 여러 대신들 신하들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까지 전부 숙청을 다 합니다. 전부 하나도 살려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종교개혁을 철두철미하게 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살려두면 그들이 나중에 또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고 다 망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 오늘 예후는 철두철미하게 종교개혁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다 정적들을 없애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누굽니까? 바로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바알 섬기는 제사장들,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 나라에 그들이 아직까지 정신적인 지주가 돼서 온 나라에 퍼져 있잖아요. 그죠?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다 없애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여호와의 나라가 될 수가 없고 또 이들은 언제든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이들을 없애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바알의 제사장을 멸하기 위해서 계책을 쓰는데 어떻게 계책을 쓰느냐 하면 우리 18절 19절을 한번 봅니다. 바알 제사장 없애는 계책 한번 읽어볼까요?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날에 하여 계책을 씀이라.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전국에 있는 이 바알 선자들, 제사장들,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다 올라오라고 그랬습니다. 만약에 오지 않으면 빨가게 되면 내가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을 가하고, 그러면서 내가 사마리아 오면 사마리아에는 바알 신전이 있거든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 바알 신전을 아합과 이세벨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바알 신전을 사마리아에 세웁니다. 거기에서 이제 바알 숭배 대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은 이 예후는 내가 많이 섬기겠다. 그렇게 해서 바알 숭배 대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 다 모여라 해가지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이제 바알 신전 안으로 다 집어넣었어요. 다 집어넣으니까 문부터 해가지고 저 앞까지 가득 차더라 했는데 그들에게 옷을 벗고 흰옷을 입게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왜냐하면 이게 흰옷이라는 것은 당시에 모든 이방 민족들도 이 흰옷을 입고 우상을 섬길 때, 제사를 지낼 때 그 예복으로 썼거든요. 흰옷을 다 갈아입히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신전에서 제사를 자기들끼리 마음껏 지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이제 이 계책을 써가지고 죽일 준비를 하는데, 예후는 어떻게 죽일 준비를 하느냐 하면 오늘 25절을 한번 봅니다. 25절을 한번 보세요. 24절을 한번 봅니다. 24절을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그래서 오늘 그 앞에 23절에 보면 이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이제 종교 개혁을 주도한다고 했죠. 손을 잡고, 그죠? 들어가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여기에 있는 여호와의 종들은 다 나가라 하거든요. 혹시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혹시 이 가운데 있으면 다 나가라. 뭐가 타니까? 부정 타니까. 부정 타니까 다 나가라. 여호와를 섬기는 자는 다 나가고, 여기는 전부 바알을 섬기는 자만 다 있어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히 바알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가 그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뭣도 모르고 따라온 사람들 거기에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난 다음에 앉아 자기들끼리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문을 딱 닫아놓고 밖에 80명의 사람들을, 매복했던 사람들을 나오라고 합니다. 딱 칼을 차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부터 저 안에 들어가서 저기에 있는 사람을 한 명이라도 살려주면 그 한 명의 목숨을 너희들의 목숨으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사람이죠. 이 여호가 보통 강단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제 집어넣어서 오늘 25절 한번 보세요.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며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어떻게 죽여 밖에 던지고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26절,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바알의 신당에서 바알 목상으로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불살라 버리고, 27절, 바알의 목상들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철저하게 이 바알의 신당을 헐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우상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의 누룩들이 있다면 이 시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죽이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 힘으로는 없앨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없애시고 이 땅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모든 이 땅의 우상들을 다 없앴더니 하나님이 예후의 가정에 복을 줍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예후의 가정에 내린 복. 자,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하시니라. 31절도 한번 보세요. 31절. 31절. 4대를 지나리라. 하나님이 예후에게 4대까지의 복을 줬어요. 4대까지. 여러분, 우리가 4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몇 대까지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네. 1000대까지 하나님을 잘 믿는 자, 예수님을 잘 믿는 자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4대까지 복을 준다는 것은 복의 한계를 설정한 겁니다. 뭔가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교개혁을 했던 그만큼은 인정을 해서 4대까지는 복을 주는데, 그러나 예후야, 내가 1000대까지 내게 복을 줄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오늘 열왕기하 10장 28절 29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시작.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잘했는데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를 떠나지 않았다며. 예후의 잘못. 네 번째, 예후의 잘못. 첫 번째,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못했다. 떠나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죄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웠지 않습니까? 단이 어디입니까? 여기죠. 요 단, 여기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또 남쪽에 여기 베델, 여기에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하나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니까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겨라. 이랬거든요. 열왕기하 10장 31절도 한 번 더 봅니다. 10장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이 죄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던 죄 아닙니까? 자, 왜 철두철미하게 바알과 아세라와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앴는데 왜 예후가 베델의 금송아지와 단의 금송아지를 없애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멸하지 않았던 이유는, 멸하지 않은 이유는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떠나지 않았어요. 정치적인 입지. 왜냐하면 지금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근데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 아닙니까? 1대 왕이. 자기 조상 여로보암이 나라의 정통성이 없으니까 유월절이나 무슨 무교절, 유월절, 맥추절, 뭐 초실절 이런 절기가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내려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다 내려오니까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 북이스라엘은 구테타로 일으킨 나라다. 거기는 정통성이 없어. 거기는 성전이 없잖아. 여기에서만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와 이래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자꾸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봐서는 지금 왕권이 지금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느냐 하면, 이 금송아지는 광야에서 누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 때 제사장 아론이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만들 때에 그들은 어떤 명목으로 만들었냐 하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정령이다. 하나님은 떠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떠돌아다니시는 하나님이 집이 없다는 겁니다. 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집을 좋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주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을 만드는데, 뭔가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는 이들이 결속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게, 이 금송아지는 애굽의 우상이거든요. 애굽에서 늘 그 금송아지 우상이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늘 머릿속에 그려왔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놔놓고, 여호와의 영이 여기에 임재해 있으니까 곧 금송아지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 안에 임재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합리화해서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유다의 예루살렘 성전까지 내려가지 못하도록 이 철책선에서 딱 막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정통성을, 북이스라엘의 국가의 이 정통성을 구테타로 일으킨 국가가 아니라 우리가 정통성이 있는 나라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도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도 여호와가 있다, 남쪽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통성을 그 왕들이 확보해 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알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알은 다 없애야 돼. 이걸 없애지 않은 것은, 그래도 이 민족들이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열어줘야 되고, 그 통로를 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들에 몰두하게 함으로써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정당성을 유지하려고 했던 사람이 예후였어요. 이게 얄팍한 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했는데, 앞에 있는 종교개혁을 끊임없이 했던 그것조차도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의심스럽게 만드느냐 하면, 과연 이 예후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했을까? 하나님이 이 아합의 가정을 멸하라고 기름을 부었잖아요. 이제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의 그 야망을, 하나님의 명령을 실현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이면서 거기에 플러스 자기의 야망을 더 실었던 게 아닌가. 야망을 싣다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가 나에게 멸하라 했기 때문에 멸하는데, 어중간하게 멸하면 나중에 자기가 시머리처럼 대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8일 천하에 7일 천하에 끝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종교개혁이 실패할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그 집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멸했는데, 그게 진짜 순수하게 멸했더라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멸했더라면,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 해도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까지 다 멸해야 하나님 앞에 그 충성심을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요것 놔놓고 아합의 집은 싹 다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합의 집에 한 사람이라도 살려주면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자기에게 공격의 대상이, 위협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씨를 말렸는데, 그 씨를 말렸던 명목을 하나님이 이 가정을 나로 들어서 심판하게 하라 해서 내가 심판했다라고는 했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이유가,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와 단에 있는 금송아지는 자기적인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남겨뒀기 때문에, 아합의 저 후손들까지 다 없앴던 이유가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입지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개혁을 한 게 아닌가. 여러분 생각은 좀 어때요? 순수하게 개혁을 한 것 같습니까? 조금 꼬롬하게 개혁을 한 것 같습니까? 예? 그렇죠. 야망이 좀 실려 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도 예후가 순수하게 개혁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후가 어쨌든 순수하게 개혁을 했든 안 했든 하나님의 소원을 예후를 통해서 다 들어줬기 때문에 예후에게 복은 줍니다. 4대까지 복을 주는데, 하나님이 예후의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후에. 그래서
오늘 31절 다시 한번 더 봅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그 죄에서 떠나. 그러니까 이 종교 개혁이 전심으로 자기는 했다고 하지만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면서 전심으로 했다고 하지만 자기의 야망을 실어서 했다. 나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오늘 그랬잖아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여호와를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오늘 열왕기하 기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후의 가정에 예후에게 이제 예후 때부터 예후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32절 한번 32절. 예후에게 하나님이 징계, 이 사랑의 징계를 하기 시작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자 하사엘이 여기 아람 나라 왕이 하사엘 아닙니까? 하사엘이 막 공격한다 그러죠, 그죠? 공격해가지고 이쪽에 있는 영토를 다 잡아 먹어버립니다. 그렇게 영토를 잘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영토를 다 뺏기지 않고 이 영토를 이렇게 자꾸 침공하도록 만드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무슨 랑입니까? 예,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예요. 너 이거 빨리 없애라. 이거 없애라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공격을 받으면서도 예후는 없애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징계를 알아채지 못하고, 왜 알아채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의 욕망이, 왕권을 지켜야 되겠다는 인간적인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수한 종교개혁을 끝맺지 못하고, 요것 때문에 요것까지 다 없앴으면 100점인데 정말 1000대까지 복을 받았을 텐데, 두고두고 복을 받았을 텐데 요걸 없애지 않는 바람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누룩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내 안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회개하고 잘못하고 오직 내가 예수님만 따라, 나와 우리 가정은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오늘 예후처럼 다 없애지 못한 어떤 누룩이 없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 안에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여러분 이 누룩은, 이 누룩, 우리 안에 누룩을 없애라 했는데, 이 누룩이 뭐냐면 성경에는 누룩을 천국에다 비유를 했어요. 그랬죠, 그죠? 또 누룩을 죄로도 비유를 했다 이 말이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건 천국이 아니라 죄예요. 자, 누룩을 하나 넣으니까 이게 잘 부풀니까 안 부풀니까? 부풀죠, 그죠? 누룩은 굉장히 빵 같은데 넣으면 누룩이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게 누룩이에요. 그 뭐냐면 조그마한 누룩이 하나 들어가면 이렇게 막 부풀어지듯이 우리 안에 모든 종교 개혁을 끝내도 누룩 같은 죄가 남아 있으면 이 누룩 같은 죄 때문에 확 퍼져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면 주일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람은 자기 편리대로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칭찬하는 이야기보다도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기각하지 않던가요? 예? 안 그런 모양이네. 그러면 뉴스를 볼 때 오늘 소녀 가장집에 누가 연탄을 들고 갔습니다 하니까 그걸 기분 좋게 보는 사람이 있나요? 근데 오늘
저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완전 폭격을 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니면 오늘 희한한 강도짓이 일어났습니다 하면 밥 먹다가도 눈이 퍼뜨려가지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귀에 쏙 들어와 쳐다봅니다. 그래서 좋은 뉴스를 내보낼 수가 없어요. 좋은 뉴스를 내보내면 뭐가 안 올라갑니까? 시청률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그 회사가 아이고 뭐라 해야 되나? 방송국도 회사는 맡긴 맞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쇼킹한 것 이런 것만 참 사건, 뭐 사고 이런 것만 다. 그래서 사람은 뭐냐면 우리 안에 재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서는 귀가 열리고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이게 누룩처럼 확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버리니까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저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가데스 바네에서 정탐꾼 12명을 보냈잖아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이 못 들어간다 하니까 온 이 200만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 땅에는 사람들이 훈련이 잘 됐고 덩치도 크고 성도 경교해서 도저히 못 들어간다 하니까 막 이 부정적인 말이 싹 퍼져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긍정적인 말은 잘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안 퍼져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다! 들어간다! 우리 긍정으로 살자! 하니까 니나 긍정으로 살아라 이러면서 아무도 요동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룩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마디 탁 내 입에 내뱉는 순간에 다 교회를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오면 주일날은 무슨 나누기만 하라 그럽니까? 은혜 나누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도 다 못 나누잖아요. 얼마나 은혜가 많습니까? 오늘 예배 오게 된 게 이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예배에 오게 된 것도 은혜잖아요. 하나님 생명 오늘 살려준 것도 은혜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생존하게 된 것도 은혜고 걸린 사람도 항체가 올라갔으니까 은혜고 안 걸린 사람도 안 걸렸으니까 은혜고 모든 게 은혜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게 은혜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오신 분은 식사를 하고 왔기 때문에 은혜고 식사를 안 하신 분은 또 가서 식사를 할 수 있기에 은혜고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걸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 나누기를 해야 되고 우리 안에 은혜만 담아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신앙 안에도 누룩 같은 이런 부정적인 뭔가 우상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가 들어있으면 모든 게 썩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차별금지법을 늘 이야기하는데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왜 교회에서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까? 하니까 거기에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는 게 누룩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가 들어있으면 대한민국을 전부 도덕적인 타락을 다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 하나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예를 들잖아요. 이 사과 박스가 100개가 들어있으면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썩었어요. 하나 조금 썩은 게 하나 있는데 조금 썩은 게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퍼져가지고 그 안에 있는 시간이 흐르니까 100개가 다 썩어버리는 거야. 이게 누룩이에요. 지금 예후의 잘못은 이거 두 개 둠으로써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 때 여호와를 잘못 아는 여호와를 섬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안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이게 전부 다 섞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섞여서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망합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안 섬겼습니까? 섬겼어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기에 있는 베델에 있는 금수아지도 섬기고 섞이니까 하나님이 계속 멸하고 계속 멸하잖아요. 안 섞이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건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탑은 혼잡 섞인다는 이야기인데 마지막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보니까 종교적인 바벨탑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많이 섞입니까? 안 섞입니까? 섞여요. 저번에 우리 교회에 어떤 초신자분이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교회를 나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잠깐 왔다 갔는데 요즘 교회도 시대에 따라서 이분이
상당히 사회적으로는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교회가 시대에 따라서 요즘 뭐 이렇게 타 종교인들하고 손도 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참 보기에 좋고 바람직하고 좋다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나를 보고 교회는 앞으로 좀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원해요. 그게 섞이는 것이거든요. 오늘날 교회도 타 종교인들과 손을 잡고 WCC라는 이런 데서 서로 대화하자, 하나 되자, 평화하자, 인권이다. 서로를 존중해자. 이게 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자꾸 섞이는 거예요. 우상과 섞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룩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예후가 지었던 죄예요. 예후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예후를 악하다고 했어요. 이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종교개혁을 하나님이 인정받지 못하고 예후를 선한 왕으로 분류하지 않고 예후를 악한 왕으로 분류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했음에도 얼마나 선한 일을, 예후만큼 이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전무후무하게 남유다도 없다 해도요. 그런데 그의 선행이 비록 선할지라도 그의 나중에 가서 악행이 있다면 그 악행으로 인해서 그의 선행이 하나도 의로 인정받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잘하고 도와드리라 교회가 그랬잖아요. 선도 행하고 많은 사업도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좋은 일도 남 도와주는 것도 잘하고 사랑도 많고 모든 것 서로 교제도 잘하고 잘하는데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도다. 그랬잖아요. 오늘 교회가 모든 걸 잘하는데 이 섞이는 것, 주님이 너무나 싫어하는 우상들과 손을 잡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런 사상들을 우리 머릿속에 받아주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처럼 그렇게 해야지. 아멘하고 동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굉장히 분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지금까지 수많은 회개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예후처럼 이렇게 다 안에 금송아지를 내 안에 남겨둔 것은 없는지 오늘 저녁에 돌아보시고, 하나님 내 안에 오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우리 후손들이 몇 대까지 복을 받게?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